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 가지고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합니다.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는 섬,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몰약은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로 특별히 죽은 자를 위한 향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왕, 또 신랑으로 표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향기의 냄새를 의미했습니다. 시편 45편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 3장 6절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라미가 그의 사랑하는 솔로몬 왕,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몰약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니고데모가 드린 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 예수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몰약은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더욱더 향기를 뿜어냅니다. 고난과 핍박, 아무리 가혹할지라도 예수를 위하여 바쳐진 순교의 향기는 더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스무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라서 에베소 북쪽 약 35마일 지점에 위치한 자연이 매우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스무나는 너무 아름다워서 아시아의 사랑,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 꽃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터키 즉 투르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이즈미르이며 인구가 약 430만 정도 되고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심무하며 서머나 교회의 사자는 바로 오늘 이 폴리갑을 가르쳤을 것으로 봅니다. 이 폴리갑은 AD 155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의 제자 이레네오에 의하면은 이 폴리갑은 교황 아니체토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당시에는 아시아의 교회와 즉 동방교회 또 로마를 위시한 서방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그래서 이 두 주교는 교황과 이 폴리갑은 특정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일정하게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날짜에 관해서 의견을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의 동방교회의 가르침대로 니산월 14일 즉 아비벌 1월 14일 6월절 후에 부활절을 지키자고 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동방교회들과 로마로 중심해서 서쪽에 있는 서방교회들은 6월절을 계산했을 때는 유대인들의 풍속에 예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또 당시의 달력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당시 기준에 가장 정확한 로마의 달력으로 춘분 후에 만월 뒤에 오는 첫째 주 일요일에 부활절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정말 춘분 지나고 난 뒤에 첫째 만월의 주일이 되느냐? 동방교회에서는 정말 니산월 1월 14일 지나고 난 후에 지느냐? 이것까지 충동시켜서 끝까지 충동해서 결국은 화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 아니체토와 만남 이후에 다시 폴리갑은 서머나로 돌아갑니다. 이 서머나는 마르쿠스 아우젤리우스의 황제, 즉 그리스도를 박해로 할 때 그 황제의 버리고 박해로 인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즉
이 교도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를 거부하면서 그는 155년 2월 23일 날 안식일에 86시로 화형, 불에 태워져 죽었습니다. 폴리갑의 전하는 원 기록은 이렇습니다. 당시 서머나 로마 총독이었던 빌립이 당시 연세가 많은 폴리갑에게 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당장 살려주겠다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말합니다. 나는 86년간 하나님을 섬겨왔다.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나의 구원자를 모독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은 일순간 나를 태울 불로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다. 나는 곧 타져 없어지겠지만 당신은 악인들을 위한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대하여 모르구나 하고 장작등 위에 올려져서 찬란한 순교를 했다. 이날이 155년 2월 23일 안식일이었다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이 폴리갑,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였던 이 폴리갑의 순교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이요 나중은 시작과 끝을 말하므로 영원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21장 6절에 이어서 22장 13절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처음과 나중에는 하나님과 같은 동등성을 의미하고 절대적인 예수님이시며 역사의 결정적이시고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바로 처음과 나중이라는 겁니다. 이 처음의 나중은 시간적으로 영원성으로 말하며 이 시간의 영원성에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또한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세 번째 어떤 모습 나타납니까? 죽었고 살아나신 분. 죽었다는 말은 시체가 되어졌다면 죽은 자라고. 다가, 이 죽었다가라는 말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 생겨났다, 존재가 됐다,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라는 말은 죽은 일이, 사건이 일어났다, 실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아났다. 살아났다면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분은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냥 말로만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는 우화나 신화가 아닙니다. 어떤 박씨의 조상 박흑개스가 계란에서 나왔다. 이런 신화가 우화가 아니다는 거죠. 실제로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인성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신 분으로 이 육신은 예수님의 죄가 없어지지만 모든 죄인들의 죄를 입고 씌워져서 육신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영성으로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죽음이 왔다는 것은 육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영육의 사람이었지만 범죄함으로 모두 죽은 자가 된 것은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죄인 사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은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죄인들의, 즉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둘러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둘러매고 오신 그분이 죽으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 끝이 나시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었지만은 예수님이 원리는 본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묶어 놓을 수 없어서 죽음에서 풀어서 놓아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지만 땅의 압력이 바위가 아무리 무겁고 커도 자그마한 생명의 씨앗 하나 이기지를 못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어떤 바위도 밀어내고 그 삭슬 틔웁니다. 그러나 절대로 죽은 생명은 살아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열어내고 밀어내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망의 권세가 가두어 둘 수 없고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위가 눌릴 수 없었던 것처럼 땅의 압력이 아무리 덮어달지도 덮어놓을 수 없었던 것처럼 죽음이, 사망이 아무리 가두어 놓으려 그래도 그 생명을 가두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풀어 놓아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낚였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서 곧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낳았다. 다윗의 혈통을 낳는 것은 어떤 다윗 족보뿐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왔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마리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찾아오는 복된 혈통의 족보고 이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영혼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문화 교회가 당하고 있는 심한 환난, 고난, 노바로부터 그 밖에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하여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강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인간의 생애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것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최악의 경지에서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다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다 몸소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채찍이도 맞아보셨고 멸시와 조롱도 받아보셨고 옷을 다 벗기는 수치와 부끄럼도 받아보셨고 양손과 양문에 못이 박혀도 보셨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도 쉬었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는 죽음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이 인간의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어볼 수 있는 최고의 악한 것,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그분이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나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그 모든 최고의 악한 그런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기 자신을 통하여 승리로 가는 길, 이기는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극한 고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내 곁에 와 서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위로의 예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실망하고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동행하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에게는 소명의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음 없이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믿음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평강의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패한 7 제자들에게는 성공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환난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격려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 옆에 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 봐라. 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와 시작이요 끝이 영원한 내가 있다. 내가 죽음에서 이겼단다. 내가 네가 당하는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도 내가 다 겪어봤고 고통해봤단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나와 함께하자. 눈을 떠라. 내 손잡고 일어서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생명샘 교회 촛대 사이로 다니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나의 예수님이요, 이분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내 앞에 와서 보고 나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분 앞에 나와 죄 용서함을 받고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이기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 주시는 아름다운 안식과 평강이 몰려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님의 지함으로 공군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너로 깼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갈 수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우리 주님께 와서, 주님, 주의 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한없는 위로와 격려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명의 예수님, 정말 평강의 예수님, 아름다운 믿음의 예수님, 성공의 예수님, 정말 이 한 시간에 꼭 필요한 위로와 격려의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데려가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